민수기 설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아론의 축복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하도록 명령하신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군사를 부르신 분과 같습니다. 군사는 그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듯이 이스라엘은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미리 말씀하신 것을 지켜 행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로 생각한다면 성경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실을 알기 위해서 따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는 성경을 읽고 또 그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깊이 기도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어디를 가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수고로움이 필요 없습니다. 그야말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로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펴서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에 성경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이미 주신 말씀과 함께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또 그것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조명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말씀을 읽어나가는 것이 성도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광야의 길은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훈련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훈련소에서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몸에 익혀있는 것들을 바꾸시고자 하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금을 연단하듯이 금을 정금으로 만드는 과정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훈련은 늘 힘든 과정입니다. 훈련이 쉬운 과정이면 제대로 훈련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과정이 없다면 만약 전쟁에 나가서 쉽게 저기에 죽음을 당할 위험성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은 힘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장소에서 훈련을 받는데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또 힘든 것은 자꾸 부정적인 그런 인상을 쌓아가는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형편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깨닫고 그 안에 있을 때에 그 무엇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바꾸지 않겠다. 내가 어떤 수고로움을 해도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정말 굳건히 지키고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다들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흐려지고 삶의 무게는 자꾸 무거워집니다. 한순간에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1g을 더해지듯이 그렇게 점점 쌓여갑니다. 쌓이는지도 몰랐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견디기 힘든 정도로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주님을 의지하는 길에서 벗어나 자신의 힘을 키우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힘이 세면, 내가 조금만 더 똑똑했으면 하는 방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은 더더욱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길 것인지 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야, 네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바알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촉구하는 그 소리를 매일같이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선택을 날마다 하고 그 선택에 책임지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를 다시 제자리로 옮겨주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축복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복의 선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제사장이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선언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친 광야 생활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공급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을 들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복된 삶을 우리가 누려야 할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거듭거듭 확인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주신 말씀, 주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도 듣고 또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전하면서 힘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말씀은 민수기서 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배경을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9장 1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에게 특히 광야에 있는 그들에게는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이 가장 큰 분기점이었습니다. 민족 전체가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구원함을 받은 때가 바로 그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유월절을 처음 말씀하셨고 또 그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집을 그냥 지나가는 기이한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시간 순으로 얘기하면 출애굽에 나오는 성막을 짓는 사건이 있고 또 그 성막이 세워진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월절을 지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에 봤던 민수기 1장에 나오는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시간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의 순서를 확인하는 것은 먼저는 유월절을 언제 지켰는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의 바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는 성막을 짓고 그 봉헌식까지 다 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월절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어쩌면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을 때보다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그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애굽 사람들을 괴롭게 하려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 하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하나 보여주신 그 기적 같은 일을 통해서 야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강팍한 애굽의 왕 바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장자와 짐승의 모든 첫 수컷을 하나님께서 죽이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자와 그들의 짐승의 첫 수컷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모세에게 명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리 준비한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라야 했습니다. 또 그 양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의 피를 문에 바르고 또 여호와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치실 때에 그것이 표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집을 그냥 지나가셨다라는 것이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예식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녀들에게는 그날에 대해서 가르치도록 하셨습니다. 매해 유월절이 되면 어떻게 그들의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통해서 종살이하였던 애굽 땅에서 구원함을 얻었는가 하는 것들을 가르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일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때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정해진 때는 첫째 달 그리고 14채 해질 때에 모든 율례와 규례에 따라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한 사람이 지키는 것처럼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세의 명령에 따라 유월절을 다 함께 지키는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어떤 사람들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을 때에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함께하지 못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9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럼 자신의 몸이 부정하게 되었다는 것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무슨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죽음으로 인해 부정하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찾아오겠다라고 하기보다는 어쩌면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싶은데 그것을 막아서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 막아서는 사람들에 대해서 항의를 하다가 이제 판결을 내려달라고 모세와 아론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9장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그들의 말을 보면 그들은 사람들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람들이 금지하여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즉 유월절을 지내는 그 정해진 때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한 기일에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한 까닭을 그들은 모세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자기들도 유월절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께 헌물을 드린 것은 유월절을 지키는 방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애굽 땅에서 지켰던 유월절은 각자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준비한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양을 드리고 그 피를 그 제단에 쏟는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성막이 세워지고 나서 변화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이 유월절을 통해서 크신 구원의 역사를 이룬 그날을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그 일을 감사하고 기념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물은 것입니다. 모세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9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모세는 그 일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는 기다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장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해법을 내놓으라고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얼마나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지도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똑똑하고 잘난 지도자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해서 그 일의 결정을 하나님이 결정할 것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만 해보십시오. 60만이라는 큰 사람들을 거느리고 이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결정을 낼 때 기다리라. 하나님께 내가 묻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듣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듣겠다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들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 이를 결정하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모세에게 왔던 사람들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도 또 그리고 사람들도 기다림이라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특히 현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될 덕목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9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가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족하게 되거든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열넷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과를 아우러 먹을 것이요. 하나님은 그들도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한 달 후에 지나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양을 보관하고 있다가 준비하고 있다가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사람이 바로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하는 그 유월절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판결한 것입니다. 그 참석하고 싶어서 유월절에 우리가 참여하게 해달라라고 요구하였을 그 사람들에게,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은 그 유월절에는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달 후에 유월절을 다시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하신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정하게 되어서 정해진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그 다음 달에 유월절을 지킴으로 그들이 그 유월절의 기쁨을 함께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유월절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절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사람뿐만 아니라 먼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두 번째 달에 행해지는 유월절도 첫 번째 달에 행해진 유월절과 같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유월절의 모든 율례대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눈가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예배하는 것이 시대를 떠나서 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한 번의 기회일 수도 있고 반대로 얘기한다면 그 어느 누구도 유월절을 거르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만약 유월절을 고의로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하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9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하나님께 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져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부정하여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여행 중에 있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꼭 죽는다는 것만은 의미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와 동일한 의미를 가졌을 것입니다. 결코 가벼운 징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진에는 항상 생명의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것과 같이 또 그 거룩하심과 같이 그것과 반대되는 사람들은 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 밖에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연약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혜택을 더 이상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향한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이것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받아야 될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을 고의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징계의 회초리를 보이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타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유월절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민수기 9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이거나 몬토인이거나 그 율례를 동일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타국인이면서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한다는 것은 축제를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절기는 그들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축제장입니다. 그것은 성적이고 또 정신적으로 타락한 것을 가져오는 그런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또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는 달랐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유월절에 참여하고자 한다는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큰 능력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유월절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출애굽한 많은 사람들 중에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있었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살필 수 있습니다. 아마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을 나오면서 보았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유월절을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타국임임에도 불구하고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유월절 율례대로 지키면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활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유월절 절기를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날이 유월절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유월절의 의미를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피 흘림이 있는 곳에 죄의 용서가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 피 흘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 흘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월절보다 더 큰 구원의 큰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또 성금요일, 또 부활주일 이렇게 부르는 그 모든 일들이 구약의 백성들이 그 영광스럽게 보았던 구원의 큰 사건과 비교해 볼 때 훨씬 크고 영광스러운 그 날들을 기념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실 큰 구원의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해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고 축하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지 하고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은 곳곳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 말할 수 있는 시간을 또 시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탄절만큼 예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기에 좋은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하나님께 나오도록 부르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다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주신 구원의 기쁨을 놓치지 않고 살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늘 감사하고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